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온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묘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겸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선의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시편 111편은 작자는 니산인데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같은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사용된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여럿이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식이나 친구의 모임이 있으면 어김없이 2차로 가게 되는 곳이 노래방이고, 단체 여행을 할 때면 버스 안에서 뭐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서 노래자랑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내기도 합니다. 한때는 그게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버스 안에서 춤추고 고성방가를 인하여 위험스럽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단속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 흥이 많죠. 노래와 춤. 그래서 그 농번기 때도 그렇고 모심을 때도 모여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또 노래 한 잔씩, 그러다 보면 또 흥이 나면 어깨춤 추면서 춤을 또 참 많이 추셨던 것 같은 제 어린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찬송 역시 혼자 부를 때 감격도 은혜도 있지만 또 여러 성도가 같이 특별히 예배 시간에 모여 함께 부를 때 또한 그 기쁨, 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그 기쁨을 또 특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동과 기쁨이 또 이렇게 함께 할 때는 몇 배로 더 증폭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회중 찬송의 감과 은혜를 두고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습니다. 성도는 회와 공예, 즉 크고 작은 예배 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고 1절에 말씀하죠. 이것이 모든 성도의 심령을 하나로 묶는 공감대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음을 뜻합니다. 정직한 자 회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성도의 회중이란 무슨 인생이나 정치나 양심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통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쁘고 뜨거운 감사라는 공통적인 감정이 공회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힘차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심령의 그런 감사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살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떤 성도가 교회를 통해 그런 진실하고 힘찬 감사의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되는지 상고해 봅니다. 첫째, 과거에 이루어주신 여호와의 행사를 깨달은 성도가 회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2절부터 4절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하는데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묘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그 기이한 일들을 사람으로 기억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즐거워하는 자들 다 기리도다. 이것은 그것을 기억한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라는 사실을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커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절대 주권자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일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고백이죠. 그뿐 아니라 그런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연구도 합니다. 기리기도 한다. 기억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도 된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통해 이미 이루어주신 위대한 행사의 오묘함을 더욱 자세히 알려고 하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 깊이 깨달으려고 한다. 물론 영적 연구는 오직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연구의 결론은 무엇일까? 그 행사가 존귀하고 오묘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귀중하고 위엄이 넘치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라는 사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것이 없이 오직 완벽함의 공의로운 행사일 뿐인 것이다. 여기서 그 기이한 일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로 경이롭게 느껴짐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의 기대나 상식을 벗어나는 예상이나 가설을 완전히 뛰어넘는 실로 오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의 연속인 것이다. 그 결과 성도의 입술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연구해 볼 때 그 모든 행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신의 사랑하시던 자녀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요 자비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큰 일을 오직 그 한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해주는 일들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어머니 아버지만, 아버지 어머니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일만 해도 그것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도움이나 혜택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당했을 때 만약 그 우방국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땅이 존재하고 있을까?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처럼 독재에 압제해서 아주 시련과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련이나 중공이 아니라 미국 같은 그런 초강대국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기독교 국가가 우리의 우방국이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그처럼 자식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게 해준 부모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준 우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사에는 당연히 비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큰 일 두 가지는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죠. 즉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본능 우주의 찬내라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두고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께서 그처럼 우리를 위해 완벽한 그러한 생존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후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내 호흡과 맥박이 오늘도 유지되면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실로 존귀하며 어미로우면서도 기이한 일들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라고 구원의 행사를 두고 또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적 전능을 총동원하여서 행해주신 이 성자의 그 화요강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로지 우주의 미물에 불과하며 더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증거를 통해 이 절대 주권자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해 주신 생명의 창조와 구원을 깨닫고 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약속해 주신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성도가 그 중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또한 올리게 되죠. 5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를 능히 저희에게 보이시옵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용은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9절까지 고백합니다. 여기 5절에서 양식을 주시며라고 되어 있는 말은 양식을 주셨으며로 번역하고 기억하시리로다 라는 말도 기억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온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광야 행군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던 그런 사건을 엄두에 두고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 선조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는 가나안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열방까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행사를 등이 저희에게 보이셨도다라는 찬양을 그런 가나안 정복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행사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돌이켜볼 때마다 더욱 뚜렷해지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에서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바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탄복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즉 하나님의 행사는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영원 무궁히 정해진 법도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고백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세우셨으면 바로 그 언약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는 역사를 통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9절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다 모아놓은 함축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출애굽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다 신선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였죠. 그 백성된 선민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이 확인되었던 것이었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거룩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이 넘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장차 그 본향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런 언약을 믿는 성도라면 그것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뜨거운 감사 찬양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회 속에도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릴 때가 있죠. 그것은 어른이나 윗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생일 때 새 휴대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날을. 그죠?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번 연말에 특별 보너스를 2배로 주겠다 하면 연말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럴 때 자녀나 직원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는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직 실제로 받지 못했으니 기다려보았다. 정말 약속을 지킬 때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자녀들은 손을 꼽습니다. 언제 내 생일이 돌아오나. 그래야 내가 새 휴대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설레고 날짜를 꼭꼭 기다리죠. 그 자녀는 정말 부모 돼봐야 알지. 만약에 이런다면 부모를 불신하는 그러한 자녀들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드릴 줄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망덕한 자녀이든지 아니면 불신앙에 빠져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매일같이 끼니 걱정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만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가서는 지금보다 갑절이나 더 창대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그 설레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천국 음악 소리 같은 보배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런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배로운 언약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또한 더욱 뜨겁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결론으로 찬양하기를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야훼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 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미래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나 사는 성도야말로 좋은 지각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라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주신 행사와 앞으로 성취시켜 주실 그런 언약을 깨닫고 믿고 그 최고의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찬양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전심의 감사가 이 교회라는 공예를 통해 더욱 감격적으로 증폭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시는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이 감사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리라고 제가
어린 날 기억이나 생각이나 감히 꿈이나 꿨었는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 큰 기적과 놀라운 기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일도 감사치 않는다면 더 받을 수 없을 것은 당연하죠. 베풀어 주신 것으로 감사할 때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하나 부모님이 해주셨을 때 그것을 정말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도 또 이 녀석이 뭐가 필요하겠다. 내가 이걸 좀 해주면 또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시큰둥하게 그거 당연히 해줘야 될 건데 그까짓 거 이런 생각하면은 부모님들 어때요? 마음이 맥이 빠지죠. 나는 정말 애써서 절약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사줬는데 그거 마땅치 않아 하고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줘도 뭐 뺏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실 것이다. 장차 베풀어 주실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드릴 때 또한 더욱더 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걸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행사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 언약에 대한 것을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지키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정직한 공회 중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예물을 즐겁고도 뜨겁게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